지난주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청주에서 CBS 기독교 방송국 운영이사회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외부에는 이제 거길 다녀왔습니다. 다른 일정들도 좀 많이 겹쳤지만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다녀왔어요. 그것은 요즘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단체들의 도전이 있는데, 또 이 CBS 기독교 방송국이 신천지와의 이런 이단 종파들과의 그런 전면전을 치르기도 해서 어느 때보다 이 기독교 언론과 방송 매체들이 그 역할이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 여행을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첫 번째 전도 활동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음 장소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서 배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버가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서 그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 13절 요 한 절에서만, 한 절만 묵상하다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딱 13절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단락에서는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바울로 나오거든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오늘 13절에서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맨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런지 몰라도 오늘 이 말씀부터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과 디모데, 항상 바울이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뜻하죠? 리더십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예? 바울이 앞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뒤로 쳐졌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리더십의 역할이 새롭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모든 일을 조직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거나 조직을 이끌거나 비전을 세워가거나 사람들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그래서 협력자의 모습,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선봉장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내조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뒤에서 일에 뒤처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도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누구는 앞장서서 끌어가고 또 앞에서 이끌고 나가고 비전을 세우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리더십은 다 다양하고 그 필요한 건데 13절에 리더십의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3절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요한이 이 1차 전도여행 같이 출발했는데 그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요한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랬겠죠. 아마 바나바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조카한테, 야, 조카 요한아, 우리 이번에 전도여행 가는데 같이 가자. 참 좋을 거야. 그래서 바나바는 아직 신앙이 부족한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 이번 단기 선교, 이번 선교팀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가 가서 은혜 받고 좀 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데, 아마 그랬겠죠. 불편했겠죠. 음식과 잠자리도 불편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잔심부름만 자기한테 시키니까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섬 아니니까 도망갈 데도 없는데 거기서 배 타고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하니까 나는 이제 안 할래요.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 들어서 갈까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 어찌되었든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나가는 거죠. 계획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배 타고 들어와서 그 일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겠죠. 어떤 마을이겠죠. 글로 들어갑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집회를 하는 거죠.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회당장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회당장이 인도하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전도팀이. 기회를 주겠죠. 아마 요즘 같으면은 앞에 정식 순서 그렇게 지나고, 여긴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순서 지난 다음에 당신들 앞에 나오라고, 자기소개도 좀 하시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할 말 있으면 좀 해보라고, 이런 시간을 주겠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회당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당장들이 바울 일행에게 나와서 한 말씀 좀 해줘라, 우리 이 마을 사람들에게 좀 할 말 있으면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멍석이 깔렸어요. 드디어 바울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그래 나가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앞에 나가서, 자 여러분 들으시오.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들 잘 들으시오.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17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바울이 설교해요. 성경 봉독 시간에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생략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설교하는 그 대목이 기록된 건 이게 첫 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으로 긴 설교를 한 내용을 사도행전이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안식일날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설교한 거죠. 유대교 신자들 앞에서. 그 설교 중에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예수시다.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26절부터 41절까지는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또 관리들이 그 예수를 정죄하여 죽일 죄를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지만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자, 그 설교 또 중간에 한 번 또 읽어봐야겠죠. 29절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기까지는요, 사도행전 앞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과 같아요. 베드로나 스데반도 여기까지는 바울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더 붙여요.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덧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율법 조항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조항을 열성적으로 지키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의 어부였던 베드로와는 또 다른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하고 학문으로 닦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다 보니까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킴으로, 그 공로와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던 거죠. 자, 그랬던 바울이 그 유대교 신자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음받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39절
계속 바울의 설교를 봅니다. 39절 말씀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씻김 받는 것이 아닌데 바로 이 사람,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렇게 죄가 씻겨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흠 많은 죄인이 그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누구든지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외친 바울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계속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4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회당에서 집회가 끝났는데 바울과 바나바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43절 끝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43절 다 같이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하러 간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설교한 말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설교한 말씀 핵심, 곧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울은요, 훗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죠,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주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또 다 같이 보십시다.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냐면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신약 복음서 마가복음이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소식.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려고 했던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역시 요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죽기 전까지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접근하는 것이 좀 달랐을 겁니다.
그것이 다르더라도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예수였습니다. 그의 소원이 예수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20세기 초에 세계적인 비극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해상 재난 사고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천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엄청난 그런 비극을 겪었는데, 그 타이타닉호 사건 때문에 그 뒷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증언에서 밝혀진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 부서져 침몰한 배의 그 파편 한 조각을 붙잡고 표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존 하퍼 목사님이 거기서 물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하퍼 목사님 그렇게 전하다가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결국 죽었는데, 그때 그 마지막 전도를 받은 한 사람이 구출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간증하러 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전도한 그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할 정도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냥 서고를 지나가다가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고 있다가 가다 보니까 그냥 제목에는 딱 비춰서 뽑았어요. 그게 이제 이민교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에 빚진 사람, 복음이란 글자가 보이니까 그냥 뽑았는데, 보니까 3년 전에 제가 어느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었는데, 근데 안 읽었던 거예요. 목차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복음에 빚진 사람. 이 이민교 목사님은 원래 뿌리 깊은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원불교 쪽에서는 이분의 집안을 얘기하면 다 알아. 원불교 승려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그 교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불교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고 원불교 도를 전하던 사람이 된 거죠. 아버지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원불교 골수 신자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막내인데, 누님 중에서는 원불교 정녀라고 그러죠. 원불교의 여자 교육자, 원불교 정녀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형제들도 다 원불교 신자고, 자기가 집안의 막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제일 신앙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제일 깊고, 그래서 모든 집안 사람들이 쟤는 원불교 교무가 될 거야. 교무, 원불교 승려, 교육자죠. 그래서 결국 원불교 학교인 원광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물리학교로 들어가긴 하는데 원광대학교에 들어가죠. 대학생이 되니까 그 정교, 원불교 정녀인 그 누님이 권유해서, 야, 나병 환자촌을 들어가라, 소록도에. 네가 나중에 원불교의 그런 이 정교가 되려면 그래도 나병 환자들 가서 섬기고 막 그렇게 해야 나중에 좋은 그런 스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 때 누님의 권유로 나환자촌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원불교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자기는요. 그 나환자들 만나면서 당신들이 왜 나병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걸렸습니까? 하면 그 이유는 당신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90% 이상이 다 기독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말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하다고, 젊은 청년이, 학생 참 불쌍하다고. 왜 불쌍하냐고. 왜 내가 불쌍합니까? 나는 예수 믿어 행복한데 자네는 안 믿으니까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한데 이 소록도를 떠날 수 없어요. 매년 소록도에 들어가서 봉사했던 이분이 소록도에 다니기 시작한 지 7년 됐을 때
역시 소록도에 가서 어느 법당에 새벽 예불을 드리려고, 법당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려고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들어가서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합니다. 뭐 어떤 연불을 했는지 저는 몰라요. 목탁을 딱딱딱딱 치면서 마하반야 바람일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며칠로 딱딱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자기 입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웬일이지? 나병 환자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 계시면 장례식 하는데 뒤에 가서 참석하는 거죠.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니까 찬송가 606장이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자기는 눈 감고 그냥 흘려드리려고 안 들으려고 해서 기억도 없었는데, 새벽 예배를 목탁치고 연불 외우는데 며칠 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장례식에서 들은 그 찬송가 소리구나. 이런 거 외치면서 계속 연불을 외우려고 막 그랬는데 며칠 후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목탁을 집어던지고 거기서 1시간 이상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뒹굴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눈물, 콧물, 침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은 오직 며칠 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더래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강한 빛 속에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던 그 사울처럼 자기도 그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휘감겨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소록도에 처음 간 지 7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체험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 같은 골수 불교 신자는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 잘 들어온대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읽는데 불경의 그 윤회설을 말하고 이런 거하고 논리가 아주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쑥쑥 들어오더래요.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결국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록도로 갔어요. 예수 전하려고. 소록도 사람들이 헷갈려 하기 시작했어요. 수년 동안 와서 부처 믿으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예수 믿으라고 바뀌어서 오니까 이분이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이야기, 거기서 만난 고려인 이야기, 열심히 선교하는 이야기,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교회 학교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요. 왜? 이 속에 뜨거운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나가세요. 처음에 카자흐스탄 나갔는데 카자흐스탄의 사건으로 선교사 쫓겨날 때, 거기서 쫓겨내보낼 때 쫓겨나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자신의 원불교에 심취해 있었던 그는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는 열심으로 열심히 부처를 전하고 다닌 시절에 만난 그 아내는 약대를 나온 약사였는데 자기 대학 시절에 만난 그런 아내, 약사였던 그 아내가 지금은 선교지에서 밥을 하는 밥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책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으면 내 신앙적인 열정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